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4.19 19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5월 20일 날에 태어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11월 17일에 예수님이 출생했다, 이렇게 등등 초대 교회사에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시키면서, 그 어머니의 이제 신앙 때문에 그랬기도 했지만, 이제 이교도들과 기독교가 다 연합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추수의 신, 그리고 또 빛의 신, 또 이교도들의 풍습들이 다 어느 때 있었냐면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분도 12월에 난 걸로 하자. 그래서 같이 그때 12월에 다 그런 축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흡수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빨간 표시를 딱 해서 달력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죠. 주후 350년에 줄리어스라고 하는 교황, 그 교황이 아니죠. 교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교황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분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제정했으니까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그렇게 이제 축제하면서 제정하게 되어져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사건이 마태 또 누가 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속사조들인데, 그 속사조들이 그 교회사죠, 초대교회사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날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탄생에 대한 어떤 축하를 한다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신약 성경에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인들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가졌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더 많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메시지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게 바로 초대교회들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제하고, 부활을 늘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날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는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오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황제와 줄리어스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예 크리스마스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 보는 날, 또 우리들은 그냥 할리데이로 쉬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날로 그냥 그렇게 전락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특별히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탄생에 관계없는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나왔을까?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탄생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산타 모자를 씌웠어. 그래서 산타 모자를 쓰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또 어떤 데는 심지어는 산타클로스가 입는 그 복장 있죠, 빨간 거에 흰색, 그것까지 아기 예수님이 입고 있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요, 주님 오시기 전이 주후죠.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4세기경에 그 터키 출신이죠. 터키 출신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평생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선행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흘러나가게 됐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어느 집에 우리 집처럼 딸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딸들이 시집 갈 나이가 다 됐는데도 시집을 못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니콜라스가 알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는 몰래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했는데, 금 덩어리를 그 딸 새 집이 있는 그 굴뚝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다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때 딸들이 자기 양말들을 말리느라고 거기 이렇게 벽난로 옆에다가 양말들을 이렇게 말려놓고 있는데 그 금이 그 양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디다가 줘요? 양말 속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그래서 선물이 양말에 들어가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금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냐. 그래가지고 그 금 팔아가지고 그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야, 누가 그렇게 소중한 선물을 줘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터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다니면서 네덜란드까지 가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화란 사람들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이 미국 사람들은 상품화하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와 그 발달되어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역수출한 거예요. 노래와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산타클로스는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겨지게 된 건데, 그런데 니콜라스는 그 사진을 보면 호리호리하고 배도 안 나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해요? 얼굴도 뽀얗고 살도 통통하고 배도 뽀록 나오고 그렇게.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만화가가 이제 그렇게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산타가 썰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그 만화가들이 그렇게 그리면서 루돌프 사슴, 그죠? 루돌프 사슴 그 술록이죠. 그 술록을 타고서 이제 가는 그런 그림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산타가 빨간 옷을 입은 거는 그때는 안 입었대요. 근데 언제부터 빨간 옷을 입기 시작했느냐? 저도 오늘 빨간 계통을 입었는데 왜 빨간 걸 입었느냐? 이 코카콜라가 자기 코카콜라 선전하면서 그 빨간색으로 입고 나와가지고 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빨간색이 산타클로스에게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예수님하고 사실은 별개예요, 별개.
그런데 변질돼가지고 그것이 상품화되면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전부 산타 복장하고 산타클로스 하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니까 산타클로스하고 예수님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친척 같아, 형제 같아, 그죠? 예, 변질된 크리스마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우리의 신앙에 전복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도 쓰지 말자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정 종교 단체가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용어들을 우리가 왜 다 해야 되느냐 그날 그렇게 하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하면서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 사라지고 있다. 해피 할리데이로 얘기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백화점에 또 모든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에 맨날 산타만 등장하고 뭐 실버벨이 등장하고 징글벨이 등장하고 누돌프 사슴코가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나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탄절인데요.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그렇게 먼 길을 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2장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딱 하나. 예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경배하러 온 사람이 동방 박사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엔 누가 나오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동방 박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로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목자들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다.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뭐 부귀 귀천 뭐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크리스마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와 또 어떤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합성어가 돼서 나온 단어예요.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앞에 CHRIST가 뭡니까?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뒤에 MAS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하나 합쳤어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야.
다른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꼭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백화점에 있는 산타크로스가 썰매 끌고 다니면서 선물 나눠주고 뭐 그런 걸 상징하고, 아이들이 산타크로스한테 선물 받는 거 그거 어릴 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그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신문을 하나 이렇게 오려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냐면 불교계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타이틀이 그거더라고. 불교계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계사에서 12월 18일 날 예수님의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그 불 있잖아요. 그 불을 켜는, 등화하는 불을 켜는 점등식에 그 승려들하고 목사들이 쭉 나와가지고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사진이 그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목사도 산타 복장, 승려들도 산타 복장이라고 와가지고 어린이들은 박수 치면서 사진 찍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 기사가 나왔냐면,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렇게 불을 켭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한다고 불교계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엊그제 인터넷에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한국의 그 교회 가까이 옆에 원불교 사원이 있나 봐요. 원불교 사원. 그 동네에서 이제 그인데, 이웃사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로 간의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잘 지내자고 그 원불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화환을 보냈어. 교회에다가, 그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사진을 지금 잘 보이세요? 사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원불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따뜻하고 넓은 마음은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그렇죠. 넓은 마음이죠.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불교계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날 교회에다가 화환 갖다 주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자고, 서로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승려들이, 원불교에 있는 분들이 예배합니까?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도리,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게 지내자는 것 뿐이지,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그 안에는 구원도 없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예배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지금 각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마음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화환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그건 인간적인 그런 도리인 거 불과한 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다 함께 주 앞에 갈 것이고, 또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 우리가 주 앞에 딱 가야 돼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가 잘 안 되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예배 잘해야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원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만나가지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한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시니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은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아.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 영은 영어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in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in spirit. 그리고 진리는 in truth로 되어 있죠. 헬라어를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스피릿은 퓨뉴마예요. 그렇죠? 우리 좀 말씀 다 이제 알죠? 퓨뉴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요 예배를.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예배를 찾고 계세요. 예배는 어떤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그런 예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히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 비극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때인데 형식적인 예배로 다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CNMA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정말 설교도 탁월하게 하셨죠.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목회자님들은 많이 아세요. A.W. 토저 목사님이에요. 토저 목사님 책을 많이 쓰시고 지금도 인터넷 보면은 그 육성의 그 녹음으로 설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쇼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쇼에 참석하고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정말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태도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약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진리로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내 속에서부터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참된 회개가 있고 그 예배 속에 정말 감격의 눈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배가 돼야지 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잠깐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떻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뻥을 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자, 오늘 헤롯 대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람까지 보내요.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뻔히 아는 얘기 아니야? 헤롯이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알아가지고서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이중적인 그런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태도로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 출생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이적인, 아주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양심 없이 개독교 막 이러면서,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꺼리낌 없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헤롯 왕이 같이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시간들을 다 제껴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또 젊을 때 예수를 믿으면 청춘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오는 거예요. 또 교회 나가면 헌금하라고 또 그러고 또 은근히 또 그런 걸 또 푸시를 받는 것 같아서 또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희생하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헤롯 대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2장 4절 6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헤롯 왕이 물은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날 것까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거 구약 성경을 다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까지 딱 접목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 하면서 이 나오는 말씀이, 이게 지금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5장 2절.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회개도 없고 교회 잘 나오니까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헤롯은 지금 그들은 뭐예요? 헤롯이 시키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 거기 태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정말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거는 말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 그건 다 아는 얘기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것이 뭐예요? 10년, 20년, 30년이 돼가지고 성경적 지식은 조금 들어서 아는 풍월로 알지만, 그래서 동방박사 얘기가 딱 나오면 뭐예요? 그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지 별 따라서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딱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습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만큼 나를 새롭게 만들고 바꾸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 그룹에 있는, 그 당시에 목사 그룹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장로님들 속에 어쩌면 그런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박사들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또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뭐 종교적인 그런 전문적인 태도로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 내가 오랫동안 뭐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뭐 교회 출석했다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 뭐 직분은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음을 자랑하면서 주님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거,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교회 어떤 뭐 직분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오늘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먼 길의 위험 속에서도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렇죠? 한참 왔겠죠.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와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그걸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번을 반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장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헌신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헌신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은 온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뭐 낙타를 타고 오든 짐승을 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헌신하고 왔습니다. 생명의 결단을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동방박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다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 북한 선교사님도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북한에는 많은 그 숨어서 성경을 읽고 쪽복음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을 다 외워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중국에도 과거에 그랬죠. 그렇게 지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릴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평일에도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주일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의 말씀 속에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열심히 하고 주일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평일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와야 주일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헐레벌떡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항상 예배 가운데 준비하시고, 적어도 정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이 뭘까 주시는 본문도 좀 먼저 읽어보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머전시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대. 저쪽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남자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집사님 키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근데 주일날 예배 때마다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말씀 안 한다는데 자꾸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키가 크신데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2번씩 3번씩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나가서 친교실에 가서 전기밥솥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 중간쯤 끝날 때쯤 가서 또 중간쯤 가서 눌러줘야 따끈따끈한 밥, 아주 그냥 한 밥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가서 가보는 거예요. 또 그럼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몇 번씩 일어납니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또 가서 좀 잘 돼. 근데 그게 물론 우리가 육신의 양식 밥을 따끈따끈하게 아주 그냥 바로 돼가지고 한 밥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눌러놔서 조금 돼가지고 좀 있으면 보온되면 또 좀 어때, 그렇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양식을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먹어야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배에 정말 그래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금 전기밥솥 누르는 거 하고 밥하는 거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건 헌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 속의 예배가 이루어져야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데, 삶 속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활동 영역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기 때문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운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막 내 가슴속에 밀려오는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냥 은혜가 너무 차는 아무것도 없지. 앞에도 없고 뒤도 그냥 차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쫙 나오는데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냥 강물 흐르듯이 막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모든 자랑 다, 즐거움 자랑 다 버렸네.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제가 이 찬양을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교회 와서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과 함께하는, 또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영역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동방 박사는 뭘 준비했죠?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 드리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드린 거예요. 뭐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 됐든, 우리의 어떤 봉사가 됐든, 섬김이 됐든, 하여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받기 이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소중한 것, 최선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가지고 드렸어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찬송가도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성극을 하는데 대본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요걸 가지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성극을 만들기 위해서 대본을 쓰는 거예요. 만드는데 싸움이 났어, 싸움이. 왜 싸움이 났냐면은 이번에 성극 제목을 동방 박사 4사람으로 하자 그랬어요. 4사람으로. 4사람으로 하자 그랬더니, 아니 왜 동방 박사가 4사람이냐? 3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 3사람으로 하자. 아니다. 동방 박사 4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 그거 갖고 싸웠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3사람이 4사람이? 성경에 안 나와. 3사람인지 4사람인지. 근데 선물을 3가지를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1가지씩 가져와서 드렸을 것이니까 추측하는 건 추측, guess. 그래서 3사람일 것이다 그런 거지. 여기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서 그냥 드렸다 그랬지, 그것이 뭐 그 사람이 한 사람씩 드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4사람이 될 수 있고 5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밌게 하기 위해서 4사람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서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결국 그래서 동방박사는 4사람을 했을까요? 3사람을 했을까요? 우겨가지고 4사람으로 했지. 4사람으로 했지. 그래서 한 사람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4사람이 왔는데,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낙오가 돼갖고 포기하고 돌아갔고 3사람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제 꾸미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싸움이네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3사람이 되면 어떻고 4사람이 되면 어떻고 5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아니 거기에 3사람이면 어떻고 4사람이면 어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진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 드리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특별한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뭐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한다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자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체험을 날마다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